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22장에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 올무가 걸려서 그래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저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34절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잘 대답을 하고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돌아왔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박사예요.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35절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이것에 주신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 큰 줄 압니까? 우리가 마귀는요. 마귀의 속성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내가 옳다를 우리는 항상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아 너무 요즘 힘들다. 인간관계에서 힘들다.' 왜 힘들어요? 내 뜻이 관철되질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자녀든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막 부하가 나고 화가 나면서 내가 옳음을 막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가치관, 생각 안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신 앞에 와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오히려 내가 옳은 자이고 내가 바른 자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웃긴다. 사실 우리는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만 방자하구나.'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구나.' 남 얘기는 다 쉽게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과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변을 하죠. 그냥 속으로라도 해요. 뭐 겉으로 뭐 기도 가운데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삐지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옳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정말 마귀의 역사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 교만이 이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틈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도 그러나 당장에 내가 어려움이 잇따르면 하나님 옳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며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또 더 의로워서 이렇게 율법 학자들이 자기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알면은 뭘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육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와서 오히려 테스트를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만 더 기도한다 하면 그러면 어느새 정말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교만으로 가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하며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런 교만, 방자한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갈 때 그때 겸손함이 있게 됩니다. 아멘. 어저께 전두환 씨 손자가 죄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가 우리들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학교 가고 전도사를 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 묵상집 나오는 거기서 전도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잘 모르니 그랬는데 어저께 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죄인이고 뭐 막 악을 행했고 그런데 사실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죄고백은 내 모습을 내 아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의 죄를 막 다 폭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 또한 내가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 뒤에 십자가 앞에서 했더라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을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를 쫓아서 했는지.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산당 때문에 아직 치료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뭐 전체는 제가 뭐 듣진 않았고 짧은 뉴스에서 나온 거고 짧은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그리고 인제 바쁘다고 돌아다니는데 봤더니 그 바람을 폈다. 그러면서 그때 잠깐 울먹거리고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그 장면을 마침 고거를 잠깐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산당 상처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그 상처. 그래서 '나는 이제 죗값을 받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걸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도사도 아니고 지금 어디 뭐 딴 나라에 가 가지고 지금 전도사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지 뭐 미국에서 뭐 살려고 지금 저렇게 쇼하고 있는 거다. 이건 폭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의 죄를 폭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들은 "내가 옳습니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야."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래 나는 제 고백을 할 거야." 물론 근데 거기에서의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다 섞고 있다. 우리 가정은 이랬고 아버지가 이랬고 지금 그렇게 상처를 줬고 이것이 치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나는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난 죄 진 거 받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폭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모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전도사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게 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십자가를 좀 가리고 하든지 말든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이것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그 연약한 거잖아요. 부모도 연약한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냐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60년 가까이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정말 이 복음이 들어왔냐? 50 넘어서 들어왔어요. 정말 그게 저는 제일 주님께 부끄러워요. '야 이게 뭐냐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또 그 얼마나 교만 방자해서 그 사이에' 제가 주님을 잘 섬겼다고.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엄청 잘생겼거든요. 정말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죄송함이 있어요. 야 정말 가짜 신앙생활하고 그냥 너를 정죄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십계명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고 이제 제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부모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서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폭로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정말 날마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흥분이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음 어저께 집에 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또 오래간만에 이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구나.' 그냥 막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에 오면서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지금 당하는 내 안에 죄가 건드려진 거예요.' 뭐가 있었던 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겠어요. 온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37 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인 거거든요. 37 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이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온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새벽에 보면서 '아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제 천국이 조금 약간 흔들려지니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빨리 수술을 하거든요. 빨리 찾아요. 내 마음의 기쁨이 조금 사라지고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왜 공격을 받았지? 무엇이 지금 잘못된 거지?' 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 사람하고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 모든 말씀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에 보냈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봐라 잘됐다.' 하고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옳다.'라는 생각과 지금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니 살짝 섭섭과 미움으로 인간을 향해서 갔구나.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공격해서 제 안을 점령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내 예배 잘 드리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은 은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막 저녁 때 정말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은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죽어서 내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했더니요 제 안에 다시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는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 안에 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에서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들은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그래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말씀 모든 것이 계명 안에 있지만 신명기 6장 5 절에 모세가 아주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신겨 주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 절부터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자녀에게 뭘 가르쳐? 국영수도 다 중요해. 영어 중요해.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다 중요해. 그러나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여호와를 사랑해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알려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도 메고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다 기록해라. 들어가며 나가며 앉았든 가든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만 사랑,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런데 자녀들에게 누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태어나서부터 젖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유치원을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안 지나서는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다 바리새인 지금 이들도 와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 이게 편애하십니까? 편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으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 주신 거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하면 픽씩 비웃기나 하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니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강력해지면 그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그래서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랑 그 비례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 이웃하고는 싸워요. 사실 자기가 섞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그 손자가 정말 뭐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다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한 거 보니까 나름대로 나는 지금 회개한다고 또 우리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냐 추측은 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만큼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요만큼 사랑해요. 그럼 사실 정확하게 이웃 사랑하는 표면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요만큼 사랑해.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악인들이라고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해 부모가 조금 실수해도 부모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요만큼 사랑해. 그건 실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믿음을 늘 체크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계명이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다. 말씀하여 두 번째 계명이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 그 원수 너희가 갚지 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셔. 내가 원수 내가 갚아줄게. 악한 일을 했어. 내가 심판 때 내가 갚아줄 거야. 너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안에 천국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저도 정말 설교 다 하고 막 그랬는데도 제 안에 정말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정말 교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또다시 제 마음의 천국이 흔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짜증 충만으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빨리 가서 어저께는 그냥 빨리 누워 버렸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을 다물고 그러고서는 빨리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인을 "아 왜 이러지? 뭐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했더니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말씀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하고 올라오니 정말 상쾌한 기쁜 천국을 다시 회복한 복된 아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민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지정 의를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말씀이 더 덧붙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잘했다. 그런데 행하는 거야. 그대로 살아가야 돼." 하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알아요. 이들이 이 계명을 알고 인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죠. 거기에 인제 항변할 수가 없어요. '아 말씀 잘 안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알면 뭐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그래서 마치 영주주의자 그때의 이단들처럼 그냥 지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말씀을 알아서 역사적인 이 말씀의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서 '와 그래 은혜 받았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깨달은 지식하고 내 안에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내가 행함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얘기해요.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를 그의 후손으로 만민의 기치 깃발로 살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43절에요. 이랬을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말씀을 갖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110편 그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지.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 44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을 정확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래서 44절에 내 주께서가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내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님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그의 후손으로 나올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죠. 이것은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띄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니 내 후손으로 나와. 그러면은 내 후손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를 가지고, 메시아를 향하여서. 그는 육으로 봤을 때는 그 계보 가운데 나와요. 계보 가운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로 나와. 계보 가운데, 다윗의 육적인 계보 가운데 나오지만, 그 나온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인간을 바라본 거예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손 육으로 나올 사람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43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말씀을 육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는 육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네, 들어도 모르겠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다윗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내 후손이 어떻게 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영의 얘기를 하고, 성령의 영적인 너희들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세우러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육의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바빠 있는데 지금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냐를 말씀하고 있으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신을 믿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는 소리야. 저 인간이 저기 하나님이 척하네.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 물질과 세상 사랑이 가득하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믿음 있다가 훅가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또 주님을 떠나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 믿고 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천국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성령, 이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테마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냐고요? 회개할 때 임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니까 내 죄를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의 죄를 자꾸 폭로하면은요, 이거는 이웃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고, 내가 교만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을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또 용서해 주고, 내가 힘들 때 정말 바람 피우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둘이서 뒹굴었던 침대에 나를 갖다가 눕혔다 이러면서 막 그게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이웃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용서되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정말 용서하셔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마음의 온전한 천국,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해도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이, 또 가족의 누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주로 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갈게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성경책으로 그냥 훅 넘어가서 좀 찾아보세요. 바로 그 뒤 요한복음이 있죠. 172쪽에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령의 감동 다윗처럼 받아야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한번 볼게요. 성령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거처를 임하여서 천국이 임할 거야.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구나 하면서, 아직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모르지만, 일단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했구나. 그러면 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주님을 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성향이 다른 남편이랑 사는 게 맨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냥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향만 달라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정말 손을 붙잡고 고개는 돌리더라도 정말 내가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지금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신혼 때보다 데이트할 때보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는 안 돼요. 하지만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거처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은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 하나만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은 어마어마한 계명이에요. 너희들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목숨을 주고 생명 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구원받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지쳐서 야 그만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이제 못하겠다, 언제까지 하라고?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계명은 하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가능한 십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는 그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99.999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0.00001도 안 되는 그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마음 안에 지옥을 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인간이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아버지 정말 그들은 육적으로 살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주님 안에 참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진정한 안식과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직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